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깨달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오늘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걸린 사람들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지나간 날 산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노벤담화를 시작해서 1006편을 찍었습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가끔 보면서 대장정의 길을 걸어갔구나, 5년의 길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이 아주 은혜도 되고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클릭해서 잠시 한 5분, 6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갔던 모든 일들을 다 녹화 떠놓고 녹음 떠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판이나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것이지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제삼 받은 사람은 심판과 죽음이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덮어두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덮어두고 피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딪혀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되는 것입니다. 매국노 이완용은 죽은 뒤에도 나라를 팔아먹은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묘지가 훼손되었고 1979년 증선자에 의해서 파묘가 되어서 유골이 화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두고두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 종류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난 사람입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 운전 먹고 사고를 친 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다 드러난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드러난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속으로만 쳤으니까 말이죠. 그럴듯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칭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똑같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 사람도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선택받은 유대인은 동의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늘 대접받고 돈 많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누가 잘났습니까? 누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똑똑한 분 앞으로 나와보시죠. 내가 질문하면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사도들을 자신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자신들도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갈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익하냐,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특별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오늘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들은 범사에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우선은 그들이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느 단체에서 회장을 맡아도 좋아하잖아요. 회사 가서 과장 되면 얼마나 축하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축하합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이 과장 된 거 축하하네. 집에 와서도 여보 내가 과장 됐어, 부장 됐다고 그러면 막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날 위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치킨도 사다 주고 말이죠. 그들에게 나은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특별한 유대인들의 복입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많아, 범사에 우리는 맡은 게 받은 게 너무 많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받은 축복이 많은 것입니까? 양자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언약 커버넌트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그들의 영광스럽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를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이래서 그들의 선택 의식은 뿌리를 뽑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칭 잘 나간다는 사람 일들을 치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말입니다, 꽤 괜찮다고 자기가 자아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휘몰아쳐야 돼. 가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보다 더 결정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맡아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도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맡았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자부심이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예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을 비참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나 하물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의 출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것입니까?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가 드러났거나 당신의 죄가 숨겨졌거나 유대인을 할지라도 헬라인을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무능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죄의 문제만큼만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직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하고 궤변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무슨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거예요. 요리 빠져나고 저리 빠져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불신앙을 감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던지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니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태양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핀다 할지라도 태양이 에너지를 엄청나게 지구로 쏟아부어주는데 그거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살아 계십니다. 나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헛소리를 했지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니체 네가 죽었지.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덤을 남겨놓고 아주 고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허구에 빠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허구와 유대인의 허구를 발견한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절에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어떻게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늘어놓는 궤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궤변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궤변이 많은지 몰라요. 순정함이 없어요. 순정함이 거룩이고 거룩이 성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론을 만들려고 애를 쓰죠. 이런 저런 이론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으니 구원사역에 가룟 유다가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쓸데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가 없겠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억지 주장에 대해 바울은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이것이 나중에 의로 나타났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에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정죄받는 것이 옳으며 이런 궤변을 드러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궤변을 들으면서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궤변을 들어놓고 인간의 이야기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입니까?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한 처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 문제에 대해 특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특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장일지라도 잘못하면 여러분 학교장도 깜빵 가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들도 잘못하면 깜빵 가지 않습니까? 깜빵 간 목사들 꽤 많습니다. 성직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버려둔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주 저급한 사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임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이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 문제, 직장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혹은 세상을 살아가고 크고 작은 선행의 문제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공고할 뿐입니다. 행복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은 나으냐? 이방인은 나으냐? 목사는 나으냐? 누가 낫겠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도 낫지 않고 너도 낫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주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양자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의 조상 가운데 족복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들도 나은 게 아니에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우리는 나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너는 나으냐?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했다고 이 문제에서 제외될 수 있겠는가? 모태신앙이라고 제외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실존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예가 없다라는 뜻이지요. 대통령이든 영웅이든 목회자든 예가 없이 다 모두 다가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끼리 더 잘났다 못났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잘난 사람입니까? 또 누가 못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가? 성경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내가 죄 아래에 있어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정말인가? 내 자신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10절에서 18절은 시편과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인간이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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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렇게 7번이나 강조하면서 그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죄가 드러났건 죄가 드러나지 않았던지 간에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그냥 참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증상이 미미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스스로 참으면 아주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또 스스로 진단을 내려서 약을 내가 조제해서 먹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병을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약을 먹으면 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증상을 감추면 병이 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구역에서 나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병을 고쳐보기 위하여 이 사람 찾아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았습니다.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린 소녀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입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금괴를 싣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갔으나 얼굴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사에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돌아가라고 목욕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원 장군이 화를 버럭 내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명령하고 지휘권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부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원 장군이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상처를 다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병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라는 점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역시 의사 앞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찰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 앞에 병을 인정하고 증상을 말하고 옷을 벗어야만이 치료를 받아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벌한 대로 겸손히 그 병을 받아들일 때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이 어떤 것입니까? 드러난 죄, 종교적인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인간끼리 잘못한 것도, 사람 무시한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도, 유대인들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이해가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는 것도, 그것도 회개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영혼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언제 주일날 또 하겠습니까? 강해 설교를, 좋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강해 설교의 매력이고 강해 설교의 축복입니다. 결국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못 본 척하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회개와 자백과 그리고 씻음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그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